할렐루야. 이거 성가대가 왜 이렇게 은혜스러워요? 맞죠? 노안이 왔나 안 보이네. 시온 성가대. 너무 은혜스러워요. 너무 감사하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근 3년 만에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강단을 허락하신 우리 신목사님과 당회와 또 교회에 감사를 드리고, 또 헌당식을 하시느라고 너무 많이 수고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손길마다 만복으로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교회에서 예배하니 참 좋습니다. 오늘 저는 구원의 확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가할 때 짧은 시간이지만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가장 감격스러운 일이 있다면 단연코 우리는 구원일 것이라고 믿습니다. 구원이 왜 그렇게 감격스러우냐 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이 바로 구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내가 살렸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허물과 죄로 죽어가던 사람을 살린 것이 아니라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혹시나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생각이 우리 마음에 올 수 있어요. 예수를 믿으려면 누구를 봐라? 나를 봐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으면 누구를 사랑하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런 사람들을 일명 가리켜서 위험한 사람이다, 속된 말로 말하면 사기꾼 기질이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죠. 이 생각은 아주 위험한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것을 지지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디도서의 말씀을 우리 한번 볼까요? 디도서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구원에 띄워주세요. 우리를 구원하시되 구원의 조건이 뭐예요? 실력이 대단하십니다. 마포 중앙교회, 마포에서 가장 좋은 교회입니다. 국률이 우리의 구원의 조건이 되는 거예요. 누구의 국률? 나의 국률이 아니라 하나님의 국률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게 되었어요? 그의 국률하심을 따라 수단이 뭐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어떻게 믿었습니까? 내가 믿었습니까? 남편이 믿게 했습니까? 아내가 믿게 했습니까? 너무 신학적이십니다. 보통 남편이냐, 아내냐, 자식이냐, 이런 어떤 수단이 있어요. 근데 수단이 무엇을 통해 나타나느냐 하면 믿음을 통해서 나타납니다. 믿음. 우리가 예수를 믿었기에 구원받았어요. 그럼 내가 믿었어요? 누가 믿었어요? 정확하게 해야 됩니다. 누가 믿었어요? 대단하시네. 그럼 내가 믿어서 뭐예요? 내가 구원받은 거예요. 조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가 믿기는 믿었지만 신학적으로 보면 그 믿음 또한 주의 은혜라. 그러니까 모든 것이 은혜. 즐거운 분이 별로 없나 봐요. 모든 것이 2차 주식이 올라갈 때는 막 할렐루야 하다가 떨어지면 막 죽어버릴게요. 그러니까 에베소의 말씀은 우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 받았는데 앞에 중요한 단어가 있어요. 그 단어는 은혜. 그러니까 우리가 믿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인 거야. 그 자에게 어떤 것이 주어져요? 선물이 주어집니다. 오늘 대답 잘하시는 분에게 제가 롯데백화점 상품권을 살 수 있는 좋은 부스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어떻게 해요? 선물이나 어느 날 갑자기 주어지는 선물. 내가 기대하면 선물이 아니죠. 대가죠. 내가 믿었으니까 하나님 구원 주세요. 이건 뭐예요? 대가예요. 내가 일했으니 주세요. 이건 대가예요. 대가에는 은혜가 없어요. 권리만 있지. 그런데 우리는 구원은 권리가 없어요. 거저 주어졌기 때문에, 믿음조차도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을 찬양하고 그저 감사할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것이 이 땅에서 가장 즐거운 일이고 행복한 일인 줄로 믿어요. 비록 세상에 나가면 어려운 일과 힘든 일, 뭐 먹고 사나, 뭐 해서 살아가나 하지만 저를 보세요. 가진 것 없고 지금 당장 죽어도 땅이 없어요. 그러나 저는 행복합니다. 땅 많으면 뭐해요? 그러나 갖고는 싶어요. 하나님 주시면 갖고는 싶어요. 제 이름으로 된 땅 문서가 얼마나 좋을까. 그러나 없어도 괜찮아요. 왜?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 구원의 간격이 우리를 기쁘게 하는 줄로 믿어요. 당장 남편이 꼴 보기 싫어도, 아내가 너무너무 이뻐 보여도 반대겠죠. 자식이 그렇게 속을 썩여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구원과는 비교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원의 간격에 오늘도 살아가는 겁니다. 그러나 구원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계속 흔들려요. 계속 흔들려요. 왜 흔들리느냐?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자꾸 흔들립니다. 그러나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제가 두 가정을 소개하겠습니다. 한 가정은 에녹이라는 가정과 하나는 베냐민이라는 가정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잘 알다시피 유월절 어린 양 사건은 출애굽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를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 사명을 주셨어. 모세는 그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430년 동안 종살이 하던 백성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어요. 모세는 선포했습니다. 조건이 있어요. 좌우 문설주와 임방이, 문설주는요, 문을 세우는 기둥을 문설주로 합니다. 임방은 그 위에 지탱하는 지지대를 임방이라 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의 피를 어디에 발라요? 문 입구에 다 발라버려라. 그리고 거기에 들어가면 다 살 것이다. 두 가정이 있어요. 한 가정은, 얘들아, 오늘 밤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주신 말씀은 오늘 430년 지긋지긋한 종살이에서 벗어나는 날이야. 그러나 오늘은 두려운 날이야. 왜 두려운 날이는가? 하나님께 죽음의 사자가 문 밖에서 대기하고 있다가 어린 양의 피가 없는 집을 찾아가 그 집에 장자를 죽인대. 얼마나 두렵니? 너는 무섭지 않니? 아버님, 왜 이렇게 믿음이 없으십니까? 이런 아이는 없으시겠죠. 없겠죠. 벌벌벌 떨면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기도를 해야 돼요. 얘들아, 우리 다 기도하자. 오늘 무서운 밤이야. 이런 가정이 있고, 두 번째 가정은, 베냐민의 가정은 할렐루야 아멘. 아무도 기뻐하지 않고 뭐 어떻게 오늘은 해방이야. 이제 잘 되란 말이야. 내일은 나간단 말이야. 얼마나 기쁜 날이야. 하나님이 약속을 지키신 날이란 말이야. 이제는 종이 아니야. 우린 자유인이야. 얼마나 행복하니. 이런 가정이 있어요.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정, 첫 번째 가정은 에녹이라는 가정과 두 번째 가정은 베냐민이라는 가정이 있어요. 둘 다 문 임방과 문설주의 피를 발랐습니다.
그러면 안에 있는 사람은 좀 다르죠. 누가 더 경건한 사람 같습니까? 1번 에녹이 경건한 사람 같아. 2번 베냐민이 가장 좀 경건한 사람 같아. 속으로 한번 결정했습니까? 눈으로 표현해보세요. 자, 시작. 1번, 2번 다 나왔어요. 40대 60으로 1번이 좀 많은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그렇다면 경건이 에녹이 좀 강할 수가 있어요. 기도하니까, 두려우니까. 자, 문제는요. 어느 가족이 구원받을 가정입니까? 자, 시작. 베냐민. 근데 얘기하라고 하지도 않는데 얘기를 하시네. 이런 분이 있으면 참 좋아요. 베냐민의 가정. 어떤 분은 에녹이란 가정. 대단하시네. 정답은 뭘까요? 정답은 대단하시네. 마포중앙이네. 정답은 둘 다예요. 왜 둘 다인지 아세요? 장훈 일부 예배 들으셨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먼저 이게 예고편이 나가야 되는데 본론이 나와버리니까. 좋습니다. 둘 다예요. 왜 둘 다냐면 안에 있는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은 뭘 보세요? 문에 뭐가 있느냐, 어린 양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를 보는 거지, 그 안에 있는 사람이 성량 따라 구원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받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사도행전 말씀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장 2장 21절 시작. 여기 누구예요? 자, 김 장로님처럼 잘생겨야 해. 키는 158 이상이어야 되고 가정의 자산은 적어도 전세는 있어야 되고. 있어요 없어요? 흑인, 백인, 항인 상관없어요. 누구든지 뭐만 하면. 그러면 여러분 고백합니다. 예수님, 나의 구주이십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진짜 믿으세요? 구원 받은 줄로 믿어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흔들리지 마시기를 바라요. 내가 힘이 있고 경건할 때는 구원의 확신이 충만해요. 그러나 내가 힘이 없고 괴로울 때는 다 필요 없다. 구원도 필요 없다. 죽으면 그만이지. 이런 생각할 때 있어요. 잘 나가던 사업이 내리막을 걸어요. 최근에 안 좋은 비극적인 소식이 있죠. 영화배우 누가 말하지 마세요. 왜 말을 하세요? 그분과 저는 관련이 있는 분이에요.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어요. 왜 그랬을까?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는데 정말 마음이 너무 아팠어요. 자, 그런 가정이 있더라도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지 않는다면, 그죠? 우리는 그 자리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어요. 잘 살 때나 가난할 때나 힘들 때나 괴로울 때나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다는 거. 내가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이 구원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 같아요? 자식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아요? 시작. 제가 아이를 길러보고 키워보니까 내 마음 같지 않더라고. 생일 선물 때 아빠 내일 생일이다. 축하합니다. 헐. 그래서 제가 생일이라니까 축하합니다. 그래서 제가 돈을 주면서 뭘 좀 사와라. 그래서 아이가 생일 축하합니다. 내가 돈을 주고 내가 받으면서도 감격스러워했어. 정신이 온전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주고서도 내가 받기 좋은 거예요. 누가 줬기 때문에? 하나님 줬다고요? 내가 줬기 때문에. 내가 자식을 더 사랑한다고.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까? 하나님은 날 사랑할까? 그 간격이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해야 돼요? 내가 사랑할까? 내가 하나님을 더 사랑할까? 하나님은 날 그렇게 사랑할까?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은 나를 두 보기 더 아까워 나를 사랑하십니다. 시작. 우리 애들 볼 때, 손자 볼 때, 손주 보면 막 기절하잖아요. 저도 손주를 좀 빨리 보고 싶어요. 애를 키울 때는 정신없이 키우다가 정말 이쁜 시절 다 보내고 살만하니까 손주가 나오잖아요. 얼마나 귀엽겠어요. 천배 만배 하나님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이런 기쁨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믿은 우리에게 구원의 확신과 함께 권세가 주어지는데 그 권세가 어떤 권세냐?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주어지는 거예요. 자녀의 권세는 요한복음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이것은 너무 중요한 권세입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게 뭐예요? 사단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아직도 머리가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머리가 상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자꾸 유혹하는 거예요. 네가 권사인데, 네가 목사인데, 네가 집사인데 집에 가면 엄마 왜 집에서는 할렐루야 하는데 집에 교회 잘못해서 바뀌었습니다. 교회에서는 할렐루야 하는 집에서는 그거 하느냐? 나는 교회 엄마이고 싶어요. 교회 엄마로 오세요. 이렇게 하는 사람들 참 많다 이거죠. 그러니까 양심이 같이 내가 이런데도 내가 집사야 이렇게 해야 돼요, 말아야 돼요? 해야 돼요. 해야지 발전이 있지. 안 그러면 그건 철갑이죠. 그건 위험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좀 더 넘어가지고 정죄의식을 가지는 거야. 그래. 나는 살가. 나는 안 돼. 나는 목사인데 내가 제가 목사인데도 죄를 지었어요. 어떤 죄를 냐면 이 눈에 죄를 지었어요. 남자들은 참 간사한 것 같아요. 0.1초에 미인과 안미인을 구별할 수 있어요. 이거 참 어떻게 제가 의도한 바도 아닌데 딱 보면 딱 퍼센터지가 딱 나옵니다. 여기는 물이 안 좋네. 여기는 물이 좋네. 면목동에서 버스를 탔는데 너무 미인이 타는 거예요. 드레스를 입고 영화 TV에서나 볼 만한 그런 포즈를 타가는데 저도 모르게 면목동에 저런 미인이 있었나 세상에나. 그 얘기를 누가 들었어요? 아내가 들었어요. 그 소리 듣는 순간에 근데 구미호가 여기 있는지 내가 처음 알았어요. 그거 왜 그래요? 비교한 거예요. 아내와 그 사람과 비교. 이런 죄를 많이 줘요. 왜?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은 것 같은데도 잘 나가는 사람. 어떤 사람은 땅만 사기만 하면 재건축이 된대요. 할렐루야. 아멘 안 하니까 땅이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반대로. 어떤 아이들은 공부를 안 하는데 좋은 대학 가고 죽으라고 해도 안 되고 되는 일이 없어. 그럼 비교하게 돼 있어요. 하루밤이라도 저 남편하고 바꿔서 한번 생활은 아니지만 이야기라도 한번 했으면 좋겠다. 왜 우리 애들은 이럴까? 왜 나는 그럴까? 저도 목회 사역을 하면서 나보다 열심히 하지 않은 목회자가 큰 교회로 갈 때 역시 최고다 하지만 속에서는 아버지 살아나 계시지요? 맞습니다. 그러지는 않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 왜 비교하기 때문에 그래요. 너 열심히 했는데 꼭 공부 못하는 아이들이 쟤는 내보다 공부 못했는데 시집 잘 가더라 이런 말을 핑계로 삼죠. 비교를 한단 말이죠. 그죠? 그게 뭐예요? 죄라고 하는 거예요. 십계명이 엄연한 탐욕은 우상 숭배다. 죄를. 자, 그러면 예수를 믿으면 어떻게 돼요? 이 죄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느냐? 걱정하지 마세요. 우리 예수를 믿는 순간 원죄는 십자가에서 다 해결받은 줄로 믿어요. 그러면 정죄의식은 뭐예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연약한 죄인 줄로 믿어요. 그러니까 사단이 자꾸 속삭입니다. 너가. 제가 철로 역정 설교를 1년 정도 했어요. 그리고 필그림 하우스에 가서 철로 역정 제가 마이크를 들고 순례를 했는데 교인들이 너무 좋아했어요. 왜 좋았는지 몰라요. 밖에 나가니까 다 좋아하더라고. 여러분 야외 예배를 좀 많이 나가야 돼. 그러니까 철로 역정을 공부하면서 존 버년이 여러분 정말 경건한 크리스천이잖아요. 철로 역정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성경 다음으로 많이 팔린 책이었어요. 그러나 그의 삶은 인생이 아니었어요. 설교 한번 했다고 하는 그 죄로 감옥살이를 하고 아내와 가정은 풍기박산이 나고 또 감옥에 투옥되고 마지막 투옥됐을 때 철로 역정이 역작이 만들어진다. 그 역작에 보면요, 거인의 성에 가서 존 버년이 존 순례자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도 죽지 않았니? 존 버년의 고백이죠. 순례자는 누구예요? 자기예요. 거인은 뭐예요? 세상이에요. 세상 거인이 그 작은 순례자를 잡고 너는 아직도 죽지 않았니? 내일 올 테니까 이러고 갑니다. 무슨 말이에요? 존 버년이 삶을 포기할 충동이 시시때때로 왔다. 바울은 어땠을까요? 난 매일 죽는다 했어요. 사도 바울의 인생은 배와 바람과 굶주림의 연속이었어요. 그러나 그것은 죄가 아닙니다. 사단은 우리에게 그렇게 유혹할 수 있어요. 삶을 절망스럽게 만듭니다. 그럼 절대로 사단이 주는 죄의 정죄감에서 빠져들면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죄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 앞에서는 죄와 상관없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기만 하면, 인정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용서하고 불의에서 건져주시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기에 어떤 상황도 절망의 상황이 될 수 없습니다. 누구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에게.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을 보겠습니다. 사도 바울의 마지막 고백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서의 말씀입니다.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시작.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이 사망도 없어, 죄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속으로 한번 고백합니다. 이렇게 존귀한지 난 몰랐네. 이제 똑바로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 구원은 천사도 흠모하는 구원인 줄로 믿어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버리셨어요. 누가 누구를 사랑한다고 해서 내 자식을 버릴까요? 그렇지 않아요. 내 자식이 어디 맞고 나오는 그날은 그놈을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해야 돼요? 장로님? 우진이가 맞고 나왔다.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박살을 내야 된다. 저는 한 수 더 뜹니다. 그 집에 매복을 하고 있을 겁니다. 동선을 파악할 겁니다. CCTV가 없는 곳을 찾아다닐 것입니다. 우리가 뭐가 그렇게 이뻐서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십자가에 달리셨을까? 바꿔 말하면 예수님을 버리셨더라도 나를 건지기 위함이다. 그래서 우리 감격할 수밖에 없어요. 기도하겠습니다.